오늘은 그 신약 성경 속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뭘까요? 구약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해 다스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이 좋아서 다스림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거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또 다스리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립해서 또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실 뿐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이 새로운 백성된 자들은 또 그분의 통치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다스릴 때 그분의 나라는 오는 겁니다. 그 왕은 목자로서의 왕으로 묘사됐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바로 왕이세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 목자로서의 다스린 자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의 성취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또 아들은 통치권을 갖고 오는 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목자 되실 것이 또 암시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로서의 그리스도가 강조됩니다. 그 양의 오리에서 불러내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또 양들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앞서가는 겁니다.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 양들 위해 죽으시는 분 있잖아요. 또 섬기는 목자로 오셨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스도가 목자 왕으로 오신다는 이 구약 사상은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나라의 통치자와 다름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이미지는 양들을 앞서 인도해 가신 이미지. 그분은 자기 백성의 앞길을 너무 잘 아세요. 따라서 자기 백성들은 그분을 따라가는데 이것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목자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르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또 기쁨을 함께 누려요.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또 부르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왕이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적 어떤 통치를 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은 이상적 통치를 하시고 백성은 그분의 통치를 잘 받는 기본적인 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히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그 해변길이 지나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올라올 때나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하여튼 많은 군대들이 이동할 때 거치는 길이 바로 이 해변길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흑암의 땅,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뭐 8장에서 9장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야는 일단 광경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니 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자연기를 정복하고 또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래요. 우리 그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는 자연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거의 파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이심을 또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은 왕을 대접하라는 어떤 초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믿음이에요.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능력을 통해 입증해 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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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납니다. 거룩 거룩 거룩. 본질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바로 또 영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완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또 거룩해지길 또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해요. 그러니까 로드십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의를 깨닫도록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드십이에요.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선적으로 고백하도록 또 의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권이 이해될 때 비로소 그분의 구속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뜬 소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또 상속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밀접하게 또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 또 그리스도의 주되심, 뭐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다스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의 거주와 영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절 3절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이 안다는 얘기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역사적 지적 동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행복과 영생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또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에게 또 교제를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의 그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포도주는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미리 또 맛보게 해줘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암시해주고 잔치의 비유는 풍성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교제해요. 또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이 있고 또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잔치할 때 교제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안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영생의 포도주,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 날마다 이 새로운 포도주와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날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면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성령을 생수로 비유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것을 마신 사람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어떤 신비로운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또 영혼의 목마름을 또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이 떡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장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교제 관계는 주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연스러운 어떤 선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예수의 믿음을 장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모든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또 교제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안식의 예표예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25장 보면 안식년 나오잖아요. 희년. 거룩한 해입니다. 희년은 전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잖아요.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고 땅은 또 안식을 해야 하는 거고 또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은 노임을 받고 또 굴레로부터 소유를 찾아요.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과 이 안식년은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고 또 빚을 면제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또 각 개인이 원래 또 소유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희년과 이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계명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의미 안에서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식일은 사탄의 메인 백성들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는 어떤 예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13장에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일하셨어요. 그 18년 된 그 귀신 들린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겁니다. 그 안식일은 이 사단의 메인자를 풀어줘 또 자유케 하는 것이 또 참된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안식이에요. 죄 용서의 선물이기도 하고 또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게 또 안식이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 17절 1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설명하는 용어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야 영생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니까 현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안식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 넘치는 나라이기에 가능해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안식의 완성은 미래예요. 또 영생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짐에서 노예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전통 내지는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과 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 죄악의 짐, 뭐 율법의 짐, 뭐 바리새인들이 지은 짐, 그 613개 율법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히 쉬게 해주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새로운 짐, 예수 안에서 지는 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짐, 안식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 성경의 율법을 멍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 안식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과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또 죄의 용서를 허락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또 스가랴 그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물이 다윗의 집에서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씻고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또 예고합니다. 또 예수님은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또 중풍병자를 우리 그 누가복음에 그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일로 또 인자가 그 죄를 사하게 하는 권세가 있는 줄도 알게 하시고, 그게 누가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리 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전 파괴와 또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헐고 다시 다른 성전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당시 성전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그 성전을 모독한다는 것은 결국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은 아니 성전 모독은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 코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결국 건물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당신 몸을 가리키는 거죠. 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어떤 삶들로 이루어진 또 새 성전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성전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또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2장 20절 보면 모퉁이 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제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초석으로서의 어떤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도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피한 메시아가 왔어요. 이미 임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성이 이미 도래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또 삭개오 집에 이 구원이 이르렀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 부활의 사건으로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또 신학적 조화를 또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 시대가 계속되다가 메시아가 오면 그때가 바로 종말이고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신약에는 이중적인 이원론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의 나라는 그 뜻을 땅 위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대에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 역사적인 존재를 새로운 수준의 어떤 구속받은 생명으로 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 2절하고 3절이잖아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어떤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왕적인 권세로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또 역사 속에 들어왔어요. 미래에 누려야 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현재까지 당겨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럽게 도래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완성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로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미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육체 정욕 때문에 뭐 육체 정욕이라면 경쟁, 명예, 돈, 뭐 승진, 자기의 뭐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는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뭐 제도나 인격, 뭐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도 겪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삶을 살아요. 긴장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이 세상 질서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 핍박을 겸해 주세요. 고난이 중요한 차원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갈등이나 핍박이 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잖아요. 이 육체가 연약하고 타락한 피조물의 현재는 미래 나라 기대하면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또 보다 더 나은 미래의 구속을 또 기다리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 소망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두 개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세 속에 살면서 편안하다? 편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가라지에 대한 심판을 당분간 보류하였다가 미래 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병존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의 초월성과 은혜성을 나누면 그 나라는 어떤 물질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은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개념은 비물질적 개념,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영이란 성령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적 의미예요. 존재론적은 육과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사상에 의하면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보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바로 성령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 10절이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성령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또 그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건설할 수 없는 초자연적으로 임한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게 처녀 탄생입니다. 초자연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석은 예수님께서 무지한 이유는 동족력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19세기 일어난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 동족력 탄생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이사야 7편 14절,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 처녀 히브리어로 알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처녀를 의미하지 반드시 동족녀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 그냥 젊은 여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이 메이천 박사가 처녀 탄생하고 예수님의 무죄성을 연결시켰어요. 또 그러나 최근 신학자들은 처녀 탄생과 예수님의 무죄성은 관계가 없다고 또 주장합니다. 여러분, 죄는 물질적이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이 불임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이 불임은 바로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의 능력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볼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든가 리브가, 삼손의 어머니, 또 사무엘의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메시아도 초자연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도 사실 초자연적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로 탄생은 메시아가 갖춰야 할 필요 충분 주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 자체가 바로 초자연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미아테자이, 3위층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태 형태는 수동태지만 그 해석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강력하게 침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고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은 또 천국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를 이 땅 위에 건설하려고 하는 이 문화적 낙관론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오셔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온다, 내려온다, 받는다, 들어간다 이런 말을 써야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거예요. 낙관론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면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잘못된 주장이죠. 이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신학이잖아.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신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정립이 필요해요. 신학이 아니고 무브먼트, 운동이에요. 그냥 사고 체계입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초월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자가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아들여요. 이 은혜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확립시켜서 또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권의 영역에 들어와 그 주권에 또 복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이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성과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이 초월하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의 것은 제한성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성이라는 건 결핍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제한된 자원을 다 동원한다 해도 극복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동시에 가져와요. 그러므로 이 제한성 밖에서 무한하신 이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초월해서 은혜로 또 주어져요.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초월성과 은혜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다, 뭐 들어간다, 받는다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해서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어져요. 물론 2차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확장한다 언어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성과 이 초월성을 망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성에 대해서 중요한 또 비유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렬당원들이 생각했던 식으로 뭐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유대 묵시 문학가들처럼 천지개벽으로 온다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통치 개념이에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장소인 것처럼 표현된 구절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낙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산 자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산 자가 넷의 운명이 달라질 걸 강조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고 또 제 환경의 타락, 뭐 사단의 세력, 불신자들 등이 있어서 또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미래 완성될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100%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세상의 영역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